저희가 기도하고 5월 셋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5월도 많이 지났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신 부장집사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한숨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많이 잊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체 되었지 그 말씀대로 그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되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아멘. 다음으로 함께 푸른 마르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아멘. 다음으로 함께 일상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 자리로 발걸음 옮겨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선 저희들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던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도사님께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길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리고 저의 사견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그 말씀만이 이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2주 만에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는 2주 만에 봤는데, 네, 이상하게 청년부실에서 봤는데 예배자를 왔는데 왜 더 새롭죠?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셔서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지나 마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 봤을 때 22절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수르 광야로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쫓아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쫓아왔고, 그 쫓아온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한테 또 이제 땡깡을 부리죠.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게 더 낫지 않냐.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모세한테 이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본문 말씀 지난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가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건너간 뒤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쫓아가자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초등부 때 많이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되죠? 애국 사람들 쫓아갔는데? 네, 수장이 되죠. 물이. 네, 수장. 물이 이제, 물이,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돼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이제 애국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앞에 부분에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홍해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장면 나오고 이제 또 미리암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장면에서 유명한 그 찬양 하나가 나오잖아요.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이 그 캠퍼스 워십에서 나왔던 그 찬양이 그 본문 말씀 15절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 자유의 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로 이 홍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확정시켜준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노예로서의 걸은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지명이 무엇이냐? 바로 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라에서 있던 이 일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첫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또한 그들을 거기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을 얻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23절에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그래서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물을 정말로 이게 드디어 우리가 희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물에 소금기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죠? 네, 더 갈증이 오히려 더 나고 더 괴롭잖아요. 옛날에 이거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 있잖아요. 옛날에 러시아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 러시아가 만약에 해적을 잡으면 해적한테 해적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려주고 어떻게 하냐면 소금물만 주고 돛담배 하나에 주고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 먹고 어차피 갈증 때문에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즉 염도가 많은 물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에서 것 자체가 오히려 그 갈증 때문에 더 괴로움을 느낄 수 있고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렇게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제 동정이 좀 가잖아요. 여기서 원망을 하고 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라에서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전 처음에 성경 한 번 정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이 구원받고 나서 너무 빨리 사흘 만에 너무 바로 원망하는 게 너무 나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조금 유심히 좀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로 힘들게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을 얻어서 딱 갔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네? 얼마나 희망적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쵸?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무언가 생겼을 때 느낀 그 결핍에서 자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딱 느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심지어는 그게 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희망적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런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자신을 오히려 죽이는 물이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심각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고 힘들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기 위해 가고 있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엄청나게 절망 속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청년부 예배까지 참여하셨다면 분명히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들한테 이 너무나도 홍해 바다에서 느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만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3일 뒤에 일어났던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절망감이 우리들한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왕이 명령한 것들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왕이 준 그 포도주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다니엘의 앞에 닥쳐왔던 것들, 물론 그 다니엘 앞에 닥쳐왔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가 재상이 되는 일이었 것처럼 그에게 좋은 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 다르게 갑자기 왕이 야, 나 꿈 꿨는데 야, 나 꿈이랑 해몽해봐. 꿈 맞추고 해몽해봐 라고 갑자기 왕이 아니면 너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혹은 나 신상 섬겼으니까 신상 안 섬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과 같이 그런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이없고 또 그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들 안에 그런 절망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쩌면 그 절망감이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원망들 속에서 우리들은 더 절망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좀 정리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앞부분을 우리가 25절 앞부분을 바라본다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제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원망하는데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한 원망을 했다. 근데 또 이 말을 또 같이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흘 동안에 물을 못 마셨는데 와가지고 왔는데 그 물이 이제 못 마시는 물이야. 그러면 원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거가 있는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언약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대해서 지금은 책망하지 않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요, 마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게 됐을 때 이 엘렘이란 곳과 마라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0km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 멀지 않은 곳에 이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은 오아시스와 그 종려나무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근처 마라의 바로 옆 동네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을 이끌고 가신 도착지가 어디였느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유추이지만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저번에 보았을 때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가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구름 기둥은 계속 앞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엘림으로. 그런데 마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마라에서 물을 보자마자 이해는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을 보자마자 당연히 이 물을 마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물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근데 이거는 유추입니다. 진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있는 마라에서 보고 그 마라의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치료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 너 실패했어 너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라라는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마련하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굽 사람들이 내린 그 벌이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내린 그 모든 질병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쌓으신 10가지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즉 그 10가지 재앙을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여기 치료라는 이 개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느냐?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걸음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겠다라는 그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견디지 못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네, 고린도전서였나요?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견디지 못한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유명한 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도 딱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계속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고 끝까지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들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엄청난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마라에서 쓰러졌지만 마라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다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먹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 엘림, 하나님께서 원래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계속 넘어지면서 똑같은 것에 계속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정말로 책망을 아예 안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책망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라에서 엘림으로, 홍해에서 마라로 있는 여정들 속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다시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만약에 힘들고 지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보다도 우리들의 아픔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아픔을 치유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해에서 마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괴로움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 속에서 그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그들의 절망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일으키신 그들을 다시 엘림으로 이끄시고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길로 걷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 있을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라로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많은 고통과 절망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쓰러지는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길로 다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안에 그리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걸음을 걷고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길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활성하시는 모든 것들 상황들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향하시는 모든 것들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상황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쓴물을 우리 앞에 건질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원망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걸어가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안에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소서. 악한 생각보다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아버지의 내 사랑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을 내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뜻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떤 걸음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가기 원하고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모든 걸음 모든 길들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사랑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그 걸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원망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모든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직 주만 받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누랫돈처럼 드린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느린 둘의 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이 주일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주님께 물질로 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감사헌금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린 그 손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축복받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진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서 중랑천 장미축제 갔다 왔는데, 날씨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청년부 예배를 까먹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 많이 찍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고.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청년부는 주로 1시 반 현장 및 유튜브로 온라인 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지금 유튜브 같이 되고 있죠? 줌으로 같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도 요즘에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많이 풀렸어요. 아직 조심스럽긴 한데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좀 와주셨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번 5월이 5째 주라서 이제 이번 달부터 청년부가 오후 예배 때 성가대를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찬양단과 찬양대로 섬기고, 오늘 그래서 연습이 있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이 진행되니까 다들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디서 연습을 하죠? 자, 6층 청년부실에서 연습할 거니까 다들 바로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6월 4일 첫째 주 토요일 3시에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연합을 해서 찬양 집회를 좀 이제 열어보려고 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이제 순서를 찬양 콘티를 잘 짜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 아니에요. 자, 어버이 주일 저번 주에 지나갔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강동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들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이랑 강동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롤링페이퍼를 썼어요. 자, 롤링페이퍼를 썼고 잠깐 보시면은 뒤에 저희들 사진도 있어요. 요즘 잘 꾸몄죠? 되게 이쁘게 잘 꾸민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왼쪽 위에 우리 강동사님 좋아하시는 막대사탕 츄파춥스 넣어놨어요. 자, 우리 이거 집사님 드리시고, 네. 그리고 이거 추가로 저희들 꽃이랑 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 이 선물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선물은 머그컵인데 여기 저희가 로고를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문구를 주문 제작을 해서 네,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좀 축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바로 나오네. 좋아요.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같이 찬양하실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집사님과 강무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크게 담아서 우리 서로 팔을 위로 올려볼까요? 우리 강무사님과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기쁜 소식이 좀 많네요. 오늘 여러분 새 친구가 왔습니다. 우! 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새 친구가 왔는데 이름이 유동건 청년 맞나요? 아, 네, 여기 유동건 청년이고, 자, 우리 이정혜 집사님 따님이시라고 한데 맞나요? 네, 맞고요. 99년생입니다, 여러분.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친해져 볼게요. 자, 우리 많이 환영해 주시고 네, 원래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오늘 성가대 연습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에는 좀 같이 친해져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광고 마치고 바로 성가대 연습하러 6층 청년부실로 올라가겠습니다.